예, 자,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성경에는 이제 귀화되는 사람들이 있고 귀속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귀속이 되는 경우는 남자나 여자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방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 땅으로 데리고 와서 하면 귀속되는 거예요. 중국의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디오피아 사람이 한국 여자와 결혼을 하면 귀속이 되죠. 왜냐면 그 사이에서 난 자식들은 한국인으로 한국에서 등재를 시켜주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귀속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용법의 용어에 대해서도 잘 아셔야 돼. 자, 이런 뜻을 지닌 용어가 출애굽 이후 히브리어로 게르 율법인 귀화 혹은 귀속된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의미가 되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게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그네 된 사람들이었다라는 용어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서는 게르라는 용어가 귀화된 유대인 혹은 귀속된 유대인이라는 의미가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귀속된 유대인도 되지만 귀화된 유대인도 되죠. 네. 자, 물론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끌려가서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아스낫을 아내로 취하여 두 아들을 얻었는데, 극한 기근을 만나 애굽에 내려온 그 아비 야곱이 애굽의 나그네 신분인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을, 그 아버지 자신도 지금 계류가 돼 있는 거예요. 그 두 아들을 내 것이다 라고 해서 자기의 것으로 입적을 시켜서 먼 훗날 모세의 율법과 여호수아의 언약에 대한 기초 터를 닦아놨었다. 구약 성경에는 귀속된 이방인들을 유대인으로 받아서 유대인의 족보에 입적해주는 기록들이 있는데, 혈통적인 이방인들인 신약 교회에 대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구속 경륜을 다룬다. 이거에 대해서 혈통적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크게 모세의 율법을 크게 오해를 해가지고 이방인들하고 한 상에 앉아서 밥도 안 먹으려고 그래. 저는 이제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 저놈들 상놈들, 우리는 양반들 이래.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들은 유대교의 랍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못 전달받았는데, 가르침을 잘못 받아가지고 세뇌당한 거야. 자신들과 이방인들은 거룩하게 분별된다,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 즉 하시디안이 된다 그러는데, 이 하시딤이 된다는 뜻은 거룩하게 성별된다 이제 이 말인데, 그게 이방인들하고는 혈통적으로 하나 되면 안 된다라는 뜻으로 혈과 육의 말씀으로 오해했다 이거예요. 성경에는 영적으로 주합하여 한 영이 되는 영적 연합을 이루는 말씀이 암암리에 비밀로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난 시간 지난번까지는 이제 그 공관복음에서는 룻기가 말하는 모하르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다르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요한복음 말씀은 생명을 다루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밖에 버려져서 말라가지고 불사람 당한다, 이 말씀을 이해를 시키려고 지금 계류율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계류율법을 적용하는 말씀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 뭐 예배당 권사님들만 다 오셨는데, 권사님들 모하르 율법이 뭔지 계류 율법이 뭔지 설교 한 번이나 들어본 적 있어요?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죠. 그냥 예배당 그냥 다니는 거예요, 맹탕으로.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나의 구원을 위하여 성경에 무엇을 감춰놔두고 계신지 하나님의 마음에 감춘 비밀이다 그러는데, 이런 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집트의 게르, 이것은 아브라함 자손을 애굽으로 내려보냈죠. 이집트로. 그러니까 이건 히브리인들이 이방에 가서 게르가 된 경우예요. 그런데 반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인들이 히브리인들에 대해서 게르가 된다 이거예요. 항상 양면을 다루는 거 성경이라는 건. 애굽 시대와 광야 시대까지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잖아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은 이방인의 때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의 시련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게르 율법이 어떻게 바꿔지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아브라함 자손은 모태에 잉태된 아이와 묘판에서 기른 묘목과 같고 못자리판에서 기른 모나 옮겨 심을 묘종과 같은 상태다.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모태로 상징이 된다 이거예요. 아브라함 자손을 애굽으로 보내는 것은 어머니의 태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씨가 세상에 가서 생육 번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손을 의도적으로 애굽으로 보낸 거다 이거예요. 자, 그것은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된다. 이방인들은 수가 많고 유대인들은 수가 적은데 유대인들이 먼저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씨를 가진 자들이다 이 말이죠. 유대인들이. 그게 제사장 나란 거예요. 그럼 그들이 나가서 애굽에 보내는 목적은 왜 그래요? 세상 사람들한테 전도해서 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해라 이런 뜻인데 한상에 앉아서 밥 먹으면 구령타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라고 모세의 율법엔 또 그렇게 허락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쪽 말씀도 있지만 이쪽 말씀도 있으니까 모든 말씀을 다 가르침 받아야죠. 성령이 오셔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해주는 거지 모세만 와가지고서는 치우친 말씀을 가르치면 받을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거예요. 육에 속한 말씀으로 뵙기는 모르는 거다 이거예요. 세상 교회 목사님들 만나가지고서는 양편 말씀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를 받기 어려워.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뭐 나쁜 말만 했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모세 제자들이 게 뭐가 나쁩니까? 문제는 모세가 가르친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크게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왼편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균형을 잡는 말씀이 또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또 기록한 말씀까지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또 기록한 말씀을 가르치려고 그러면 이단이구만. 왜? 자기네들이 계속 들어온 말씀과는 다르니까. 이방인들이 무슨 놈의 구원을 받아?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면 우리는 그럼 구원을 뺏긴단 말이야? 아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봐도 요새는 우리나라도 세계 경제 10개국 안에 들어간다는데 10위권 안에 들어간다는데 그러니까 먹을 것 없는 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 몰려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는 힘든 일, 노동일은 그 사람들이 다 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청년들이요 직업 없다고? 직업 없는 것이 당연해. 왜? 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하면 안 하려고 하니까.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이 땅에서 쫓겨나지 않고 먹고만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월급도 시간이 지나면은 국내 사람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는 그런 법이 자꾸 집행이 된다 이거예요. 월급도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도 노조를 결성해가지고 피켓 들고 나와서 우리도 똑같이 힘든 일을 우리가 다 했으니까 월급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주시오 하면은 회사가 하다가 안 되게 생겼으면은 버티다가 외국으로 나가서 회사 차릴 수밖에 더 있냐 이거예요. 인건비가 싼 데로 가야 되니까. 이런 이치를 생각을 해보면 항상 문화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한 나라에는 게르라 이방인들이 몰려오게 돼 있는 건데 그들을 학대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들을 차별 대우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애굽의 바로는, 요셉을 모르는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확대를 했다는 거예요. 뭘 확대를 하느냐? 땅에 속한 일만 시키는 거예요. 하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를 해야 돼요? 전도를 하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애굽 전역에. 너희가 우리나라에 온 것이, 너희는 생활도 다르고 모든 게 무료고 문화도 다른데, 언어도 다르고 그런데 우리나라 말 몇십 년 와서 배우고 우리나라의 풍토에 익숙해지고 그렇게 했으면, 그 후손들이면 너희가 우리나라에 온 목적을 해야 되지 않냐,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애굽 요셉을 대우해줬던 왕, 다음 왕부터는 게르들, 그것들 말이에요. 월급 같이 주면 안 된다, 이런 사상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30년이 지날 때쯤 될 때, 그때 바로는 학대를 어마어마하게 한 거예요. 산에 놈 나면은 다 죽여버리고, 딸 나면은 살려놔자가 잘 길러가지고 저희 종삼께. 여자들은 고분고분 했던가 보지. 남자들은 이거 손가락 부려 쌓고 말이에요. 자, 말을 안 들으니까 산에 나면 다 죽여버리고 여자들만 살려놔둬라, 정책적으로.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 너 달수 찼잖아. 10달 됐으니까 이제 그만 나가,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는 흩으실 때가 있고 언제는 빼내서 불러 모으실 때가 있는 거죠. 다 때를 정해놓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애굽에 가서 잉태의 기간이 찼으면 나와야죠. 그런데 우리는 바로 왕을 섬기겠다. 우리 왕은 예수님 때는 로마 왕 카이사밖에 없나이다 해가면서 유대인의 왕 예수를 오히려 박해하고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출애굽을 할 때 모세를 애굽에 보냈다라는 것은 예표고, 예수님이 세상 끝에 세상 구원자로 오실 것에 대한 예표였잖아요. 모세는 예표의 사람이잖아요. 야, 그러면 우리의 왕은 바로라고 해야 돼요? 우리의 왕은 카이사라고 해야 돼요? 우리의 왕은 예수라고 해야 돼요? 우리의 왕은 여호와다고 모세 때는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애굽의 신을 추종하는 것이, 거기 있을 때는 나와서까지 뭐라고 하냐면은 고깃가마 곁에 있었고, 날마다 매와 마늘과 부추와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그런 식품 먹고 싶은 만큼 먹고 그랬네. 사실은 그러고 살았어요? 우리나라 식당에 먹을 건 많죠. 그런데 이디오피아에서 온 사람들은 불과 70년 전에 이디오피아가 우리나라 6.25 전쟁 때 군대 보내가지고 우리나라 도와준 나라예요. 그런데 지도자들이 그 후로 잘못 세워지다 보니까 국가가 망해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얻어먹으러 댕겨야 되는 처지가 국민들이 됐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때 도움을 받았으니까 그 사람들, 이디오피아 사람들 시커멓다 해가지고 함부로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안 되는 거죠. 응? 우리 생각을 바꾸셔야, 세상적으로도 그렇지 않냐 이거예요. 이치가. 그 사람들 우리나라 한국 식당에 몇만 원짜리 밥 사 먹으러 다녀요, 안 다녀요? 어디가 3,000원짜리 없나 맨 그런 것만 찾아다녀요.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7,000원짜리가 내가 보니까 우리 동네 제일 싼 데가 7,000원이야. 조금씩 올라가던 7,000원, 밥 한 그릇 먹으면 7,000원이래. 굶을 수도 없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7,000원짜리 밥 반씩 먹고 못 먹습니다. 우리는 제일 싼 밥 먹는다고 생각하고 남들은 2만 원짜리 먹는데 이러고 앉았지만, 그 사람들은 남들은 7,000원짜리 먹는데 나도 폰토인처럼 했으면 좋겠다 이러고 3,000원짜리만 찾아다니고. 예.
저 24시 마트에 가서 컵라면이나 사다가 물 부어가지고 이러고 있고, 그 돈 뭘로 그렇게 끼느냐 그러면, 나 지금 고향에 부모님도 살아계시고 자식들도 처자식 있다, 돈 보내야 된다 이러고 앉았어.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사람들 불쌍히 여겨야 돼요? 함부로 해야 돼요? 율법에는 너희도 전에 애굽에서 계류 생활했잖냐, 이방 나그네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해라 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난 하나님 말씀 대언하느라고, 그래서 이 세상사의 지금 우리가 역전돼 가지고, 이디오피아가 우리나라 6.25 때 군대 보내줬다니까요.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고 와서 우리나라를 지켜줬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좀 먹고 살만하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 막 함부로 대하는 그런 태도를 대한민국 국민이 갖는다면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야 되겠냔 말이야, 사람이면. 네, 이제 자료 말씀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서 이집트로 들어가서 외국인의 노동자로 살았는데, 이집트에서의 종살이, 이것은 게르 이방의 나그네 행인의 삶이었다. 출애굽기 2장 9절로 10절 인용을 했는데, 이것은 먼저 그 게르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모세 자신을 게르가 되게 했다 이거예요. 이제 그 말씀이 엊그제 이건 읽었는데 오늘 다시 그냥 읽고 넘어갈 겁니다. 설명 안 해도 아실 거예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는 모세가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입적이 됐다 이거예요.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게르로 애굽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모세는 애굽에서 나올 때가 되니까 히브리인들의 사내는 다 죽이고 딸라면 살려놔두가 우리 종삼자 이렇게 했는데, 아들 낳는 사람들은 태가 얼마나 건강하고 튼튼한지 애 돌린다더라. 빨리 산모 좀 오라고 해서 산모 가보니까 벌써 나누고 있더라는 거예요. 산모 할 일이 없어. 이 말은 이미 엊그제 말씀드릴 때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외삼촌 댁에 가서 종살이를 하는데 품삯을 변역해가면서 안 주려고 되도록이면 양심도 없지. 자꾸 변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가 있어가지고 물구유에다가 나무까지 자르다가 가지 껍질 벗겨놓고 나서 그걸 바라보면서 잉태를 시키게 만들었더니 전부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흠투성인 거, 껌둥이 이런 것들만 나오니까 약속하기를 그것이 나오면은 다 야곱이 것이 되는 걸로 약속이 됐으니까 안 줄 수도 없고. 그런데 흰둥이도 덜어놨는데 비실비실하고 아롱진 거, 껌둥이 뭐 이런 거 날 때는 건실하고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뭔 말을 하고자 하는, 성경이 지금 뭔 말을 하고자 하는지 아시겠죠? 출애굽기 2장 21절로 22절 더 읽어나갑니다. 모세가 그와 동행거했다 그랬는데 미디안 광야로 가가지고 미디안 제사장 르웰이라고 하는 이드로의 딸 십보라, 이 이드로는 아들 하나에다가 딸 7이죠. 딸 부잣집이에요 이 집이. 그런데 십보라라고 하는
처녀와 혼인을 하나님이 억지로 시키려고 모세를 애굽의 바로 궁에서 쫓겨나게 만들더라 이거예요. 그것은 뭔 뜻이에요? 때가 되면 이스라엘을 네가 출애굽시켜야 된다. 그것을 본인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말씀을 경험하지 않고 형제 자매들한테 말씀 가르치면 은혜가 안 되죠. 교리적으로 막 뭐 이론적으로 가르치면 은혜가 안 되잖아요. 머리만 아프지 그야말로. 그래서 그가 이드로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녀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 게르솜이라고 지었다. 게르숑이라고 그러는데 이 게르숑이라는 말은 내가 타국에서 낳은 애가 되었다라는 뜻이다. 그런 이름으로 예를 들어 아유한 형제가 청년 때 부모도 어디 의지할 데도 없이 이러고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처가살이를 좀 권했는데 이제 자식이 났어. 그러면은 만 가지 생각이 지나가죠. 스님께서 안 죽이시고 나한테도 자식도 주시네 이런 생각이 들고 다른 사람들과는 생각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인데 자식을 얻으니까 그 생각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방 땅의 나그네의 아들이다라는 뜻이요. 게르솜이라는 말은, 게르라는 말은 이방 나그네를 말하는 것인데 숑이라는 말은 그 미디안어로 아들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 땅 나그네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8장 1절로 3절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장인인 루엘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고 이드로는 탁월한 자다라는 뜻이에요. 이 이드로의 탁월함 때문에 나중에 모세가 문제가 되죠.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야곱에게는 적수가 누구예요? 장인이잖아. 라반이지. 모세에겐 적수가 누구예요? 이해하셨어요? 일단은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하셔야 돼. 본토 친척 아비 집은 떠나야 돼요. 장인 처가살이 계속 해야 돼요. 내 집 세우러 가야 돼요. 처가집 종살이만 계속 해야 돼요. 처갓집에서 분깃이 있어요, 없어요? 처가댁에는 처남들이 있는데 나한테 줄 일은 없잖아. 자,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가르쳐야 된다 이거야. 본인이 몸소 그런 인생 체험을 해야 성경 읽으면 막 눈물 흘리고 감격이 오고 이게 이 말이구나 이러고 그렇잖아요. 모세의 차자는 엘리에셀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에셀이라는 말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나를 건져내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의미가 있는 이름을 자기 자식에게 지어준 거예요. 모세라는 사람이 본인이 그런 것을 육신으로 몸으로 때우면서 경험을 다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사명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면서 본인이 알도 못하는 거 성경 학문적으로 신학교에 가서 이것을 뭘 대충 이게 이론 공부해가지고 와서 목회한다는 게 말이 돼 안 돼요. 모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고 다니면 바로궁에서 자란 모세가 청년기인 40세 때 동족을 위하는 열성으로 살인죄를 지게 됐죠. 해가지고 바로궁에서 편안히 있고 싶어도 삼신 할머니가 나가라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바로궁에서 더 있고 싶어도 때가 됐으니까 이놈에 나가 하고선 엉덩이 짝을 계속 두들겨 패니 안 나올 수 없죠. 그래서 바로궁을 떠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궁에 있을 수가 없는 처지를 만들어버렸다 이게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겨우 도망가서 광야에 가서 미디안의 제사장인 르우엘이라고 하는 이드로의 딸을, 모세가 도망가는데 우물가에 지쳐서 이러고 있는데 이드로의 딸이 덜렁덜렁 양 끊고 내리고 오더라는 거예요. 딱 만나는 거예요. 물샘 힘은 있으니까 모세가 물샘 뚜껑 훅 열고서는 물 얼렁얼렁 길어서 딱 먹여주니까 또 어떻게 오늘 그 딸 보고 하는 소리가 어떻게 오늘 이렇게 일찍 집에 왔어? 그러니까 이 청년 하나 어떻게 그냥 물가에서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다 물길에서 먹여주는 바람 일찍 왔어. 그러더니 둘이 눈 맞아가지고 좋아지려는 거예요. 보니까 아이 잘 됐다. 야 이놈 요놈이 내가 종으로 좀 씌워 먹여야 되겠다. 이드로가 마침 잘 만났죠. 그래서 일 시켜보니까 일도 꽤 잘해 이거. 저희 아들은 그 호밥이라는 놈은 뭘 그냥 일반고 뭐 그냥 완전히. 그런데 이게 모세는 보니까 너무 성실하고 일을 잘하고, 그러니까는 40년 동안 붙들어 놓고 있으려면 이들어도 힘들었지만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모세의 아내 십부라는 우리 이러지 말고 우리 살림 재려 안 했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한테 뭘 주어야 뭐 우리 살림을 재리든지 말든지 하지. 품삯은 안 주고 일만 시켜 먹는데 때가 차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요. 그래서 호렙산에서 80세 때 탄식을 해가면서 마른 나무가 화닥화닥 타닥타닥 해가면서 타들어가는데 이놈의 불이 꺼지지를 않아. 어떻게 됐나. 가시나무가 불이 활활 타는데, 그래서 바짝 가서 이놈의 불은 무슨 불이길래 이게 안 꺼져. 그러고서는 들여다보고 바짝 가려고 너 섰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신으라. 신을 참 신으라고 안 해. 벗으라지. 아이고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너 40년 동안 르우엘한테 이드로한테 미디안 신성기는 뭐 배웠지. 그건 복음도 아니야. 그거 벗어 던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성이 누굴로 신발 벗어 이놈아 하니까 신발 벗은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렇게 서서 쳐다보니까 알고 보니까 타들어가는 게 자기들하는 거예요.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야 내가 너 이제부터 내가 너 쓸 거다. 그러니까 아니 나보다 능력 많은 사람 많으니까 그 사람들 쓰세요. 나는 아니잖아요. 야곱은 그 반이었죠. 40년의 반, 20년 하는데도 그랬고, 갑절로 40년 생활을 미디안 생활을 했으면 미디안 생활에 대해서는 얼마나 익숙해졌겠어요. 애굽의 일과 말과 학술에 대해서도 다 40년 동안 능통하게 해놓은 사람을 가나안 족속들의 생활을 다시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는 두 가지를 다 아는 거예요. 어디다 갖다 내놔도 이놈은 굶어 죽을 일은 없는 놈이야.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너 이제 가 그러는 거예요. 너 애굽에서 나왔지. 40년 동안에 너 살인죄 저지르고 노공은 죽이려고 별려놓은 놈들 다 죽어서 없어 지금. 그럼 걱정하지 말고 가. 야곱이 외삼촌 댁을 떠나서 그 아버지의 기업으로 돌아가면은 죽이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죽여요, 안 죽여요? 못 죽여요. 모세가 살인죄를 저질렀지만
모세가 애굽으로 간다 해서 모세 죽여요, 안 죽여요? 죽일 놈 없어요. 이해됐어요? 뭔 얘기했는지? 우리가 이렇게 모세와 똑같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구원을 받았어요. 이런 것이 값없이 받은 은혜다.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이다. 그래요. 우리는 당연히 죽을 자라며요. 살인죄에 저진 사람이니까. 예수 죽일 때 바라바라고 하는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 저지른 강도 같이 못 박혔죠. 그 반대편에도 또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한 그 사람도 또 못 박혔죠. 그런데 반대편에 있던 사람은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걸? 이랬어요. 그게 뭔 말인지 이제 감이 오시죠? 예표를 알아야 되고 모형을 알아야 실상 참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랬는데 여기 나는이라는 말은 엊그제 말씀드린 것처럼 I am that I am. 나는 여호와다. 그 말 그때 쓰는 거고 나는 뭐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또는 나는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다 등등 할 때 내가 바로 그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시작도 나는 I am that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참 포도나무다 그랬어. 여호와는 모든 것이 다 되죠.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도 되고 부활도 되고 영생하시는 영생도 되고 포도나무도 되고 햇빛도 되고 선생도 되고 의사도 되고 나의 애인도 되고 친구도 되고 나의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스승도 되고 그렇죠. 그분이 I am that I am 여호와다 이거예요. 모세가 이것을 호렙산에서 여호와를 깨달았다 이거예요.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나의 인생의 주관자이며 우주의 통치자이며 내 개인의 인생사 일십이 것을 오늘날까지 다 주관하신 분이 바로 오늘날을 만나준 타들어가는 불꽃 가운데에서 만나주신 여호와구나. 그 이름을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렇게 네가 왜 내 이름 물어? 난 김유자야. 나는 그냥 나야. 나 스스로 있는 자지. 네가 나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내 이름이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 스스로 있는 자라는 용어가 음력을 할 때 야훼라고 음력이 됐기 때문에 그걸 이제 여호와라고 이제 바꿨지만은 그게 바로 구원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이게. 그래서 그 음력에 따라서 예수 구원하는 여호와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은 여호수아가 호세아라고 하는 말이 예수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구약 발음으로는 히브리인의 발음으로는 뭐라고 해요? 호세아라고 해요. 신약 헬라어 발음으로는 뭐라고 해요? 예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아셔야 돼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러면 내가 바로 그다 그 말이에요. 그분은 모든 것이 다 되는 분이에요.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은 그분이 다 책임져요. 네가 내 일에 대해서 충성을 한다면 네 일은 세상사의 일은 너 이마에 땀을 흘리고 고욕하고 한다고 해서 돈 많이 벌어서 뭐 성공하고 할 것 같으지. 내가 그거 안 되게 하면 안 돼. 네 인생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내 일 좀 부탁 좀 한다 하면 하나님 부탁을 드려야죠. 그래야 맞죠? 그런데 이런 얘기면 그거 교만하더만. 지금 하나님 만나가지고서 하나님한테 부탁받았다더만 또 이러면 할 말 없고 나도 그 부정하면 그거 어찌겠어 그게. 그가 무슨 사유로 어떠한 하나님을 만나서 어떤 사명을 받아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인지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한테는 구태여 설명이 돼야 안 돼요. 어차피 부정당하는 건데.
야, 게르솜은 게르의 아들, 즉 나그네의 아들, 즉 이방 나그네의 아들이라는 뜻이니 모세의 장자 이름을 통해서 애굽에서 바로에게 종노릇하는 동족의 처지와 자신이 겪은 나그네 길을 동일시하고 있었다. 이게 영적인 일을 이때서 깨닫는 거다 이거야. 아,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행인과 나그네로 사는 인생이구나. 나의 완전한 더 좋은 참 본향은 내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사를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하늘에 준비해 놓으신 그 한 성에 들어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구나. 어차피 내가 수고를 해도 내 맘대로 안 될 것이면 나는 어차피 내 인생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일만 충성스럽게 하면 그러다 주님께 데려감을 받으면 그게 그보다 더 큰 감사는 없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일을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깨달아야. 훗날 모세의 율법 중에는 귀속되거나 귀화한 유대인을 게르라고, 가나안 땅에서는 역전이 되죠. 히브리인에게 가나안 족속이 귀화해야죠. 항복해가지고.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이 히브리인에게 귀속되는 경우도 성경에 나와 있다 이래요. 가나안 땅에 침노했을 때 기브온 족속이 그 햇사람들이었었죠. 이 사람들이 큰 나라에서 왔다 해가면서 다 죽어가는 세상으로 해가면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이러니 여호수아는 알아도 안 보고 행색을 보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그게 돌아온 둘째 아들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돌아온 둘째 아들이라는 게. 여호수아와 살려주리라는 약조를 맺음으로 살아남아 성소를 섬기는 종으로 봉사할 수가 있게 되었다. 그 사람들이 세상사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의 일을 맡아서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전쟁은 이제서 시작이고, 그러면 성소에서 나무 패는 사람, 물 깃는 사람 자기 이스라엘 사람들 인력 들여서 하느니 다음은 한 명이라도 아쉽잖아. 선선에 내보내는 게. 그래? 너희가 그 일 대신으로 맡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항복하니까 하나님이 일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굶어 죽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죽어라고 땀 빼면 내 맘대로 내 욕심껏 돈이 벌려요? 10,000원 벌면 1,100원 나가는 날이 자꾸 생기죠. 한꺼번에 20,000원 나가게 하면 감당이 안 되니까 그렇게는 안 해요. 아가지 내는 건 100원씩, 200원씩, 뭐 어느 날은 조금 100원 남았다. 그 다음 달에는 300원이 모자랐다. 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야곱야곱해서 쫄딱망하게 만드는 전능하신 재주가 있어. 그래야 견디니까, 그래야. 한꺼번에 쫄딱망하면 에이 나 이거 안 해 이러죠. 하나님 고집을 사람 인간이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를 배우셔야 돼. 각 사람을 다루는 방법을 너무 잘하셔. 종을 주니까 요놈은 요렇게 다뤄야 된다는 걸 아시고 요년은 요렇게 다뤄야 되는 것을 아셔. 못 당해. 그래가지고 항복 다 받으려게 돼 있어. 너희는 항복해 이렇게 윽박 지르시지를 않아. 윽박 지르면 성질 나서 에이 예수고 뭐다 그만둔다 이러니까
인격적으로 너무 이게 좋게만 대하는 것 같은데 스스로 무릎 다 꿇고 눈물을 감도 주님, 내가 오늘부터는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없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 이제 땅에 만금을 준다 해도 천만금을 준다 해도 다 관심도 없고, 이제는 주님이 죽으라고 하면 죽을 거고 살라고 하면 살 거고 알아서 할 거니까, 예. 주님 그야말로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러고 이제 그때부터는 찬송이 은혜가 되는데, 크신 뜻이 있겠지 왜 자꾸 이 소리만 했었고, 전에는 막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막 이것만 은혜 됐는데, 어느 날부터는 크신 뜻이 있겠지 뭐 이런 소리만 은혜가 되고, 사람이 바꿔줘도 180도 딱 바꿔놔 버릴 수가 있다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당할 거예요, 누가? 응? 자,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 다 본인 성경책 찾아서 읽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를 표대를 확실하게 정해드리려고 그래. 이 시간에 딴 거 내가 좋은 얘기 백날 많이 해줘도 다 소용없어. 내가 오늘 숨을 쉬고 밥을 먹는 목적을 알고 살아야 되지 않냐 이거요.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이건 이스라엘에게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이었었죠. 그것은 계시록에는 새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이게 게르죠. 히브리는 원래 아브라함은 바다나람 사람이잖아요. 하란성 사람이잖아요. 하란성 아버지 그 조부가 하란성 출신인데, 그 하란성 사람이 어디에 가고 살고 있었냐면 바벨이라는 곳에 가서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그 상황에서 지금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불러내서 보낸 얘기예요. 그러려면 바벨의 아버지 본토 친척 바벨 땅 떠나야죠.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이 거류가 뭐라고요? 히브리어로는 게르.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성에 거했어요, 장막에 거했어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습니다. 이 땅의 성은 영원한 저소가 아닌 것을 훈련시켰다 이게. 그건 노땅일 뿐이다 라는 걸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바벨론 성에서는 영원히 거할 저소가 아니다 라는 걸 자꾸 가르쳤다 이거예요. 큰 성 바벨론에서 왜 나와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세상에서만 나온 게 다가 아니죠. 세상 교회에서 나와야죠. 세상 교계로 불러들이는 것은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들을 미끼를 낚싯바쁘 때 달아가지고서 드리고서는 왔다리 갔다리 하게 만들죠. 그럼 그거 덥석 가서 물으면 예배당에 끌려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광야에서 육신에 배 채워주는 떡을 얻어먹게 경험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하고 생각지도 안 해봤던 표적이 경험하게 눈으로, 육신의 병 고쳐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가난에 쪼들리다 하든지, 그래도 아이고 그래도 이제 먹고는 살아 다행이지 소리 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있죠. 그렇게 세상에서 세상교회로 불러내는 목적은 말씀, 영생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육신의 배를 채워주고 육신적인 표적을 날마다 보여주시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건 믿기지. 하나님이 믿기.
우리 다 미끼 물었다가 지금 그거 내뱉어 가지고서는 여기까지 온 거죠. 미끼 물어본 적 있죠? 미끼 물었더니 아구창 다 나가버렸죠? 미끼 먹으라고 놔둬요. 이빨 사이에서 끼기도 전에, 목구멍에 넘어가기도 전에 다 엎드러지게 만들어버려요. 낚아채가지고서는 아구창만 나가고, 낚시질 한 사람은 낚시바늘 빼가지고 미끼 먹도 못하고 지가 잡혀주고. 다 그러죠? 그런 전능한 재주가 누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이 말이 이해가 되면은 자다 말고라도 뻘떡 일어나도 주여 이게 웬일입니까 도대체.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느냐고. 이걸 내가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는 일이고. 나 이렇게 예수님 만났다고 가서 외쳐야지요. 이제 저 사람들과 밥도 안 먹어야 돼요. 가서 선전해야 돼요. 창세기 23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이건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에요. 해족속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 아까 히브리서에서도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이방 땅에 거류했었죠.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이 복준닭에서 들어가라고 해서 왔더니 거기가 나그네 인생을 살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거기는 가나안 족속인 헷 족속한테 붙여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누라가 덜커덕 죽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송장 메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평생을 갖다 묻어줘야지. 그러니까는 나 초상 났습니다. 장사할 땅 몇 평만 주세요. 그러고 가나안 족속한테 가서 머리를 숙이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진짜 거지 됐죠. 이제 마누라 죽으니까 이제는 거지 된 거예요. 완전히 거지 된 거예요. 가지고 내가 저런 놈들한테 내가 머리 숙여? 아직까지는 그러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마누라가 덜컹 죽었는데 요 자리가 없으니 어떻게 가서 머리 숙이고 땅 좀 파셔 해야지. 이해되셔요? 그래서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다가 장사하게 좀 해주시오. 그러니까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번역은 참 이상하게 해놨는데 지도자라는, 내 주여 그랬는데 지도자라는 말을 써. 해족속한테 얹혀 사는 사람이 지도자요. 요셉이 애굽에 게르로 갔죠. 그런데 요셉이 오히려 애굽의 지도자죠. 참 이상한 일이요. 우리 다 이렇게 되셨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해족속이 아브라함 보고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십니다. 이거를 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요셉이 함부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방 땅에 사는 동안에 늘 조심해가면서 살고 이방인들한테 함부로 대우받는 짓을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다. 그러니까 우리 땅 팔을게요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이제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거저 몇 평 줘 이러면 내 것이 돼요 안 돼요? 아예 돈 주고 떳떳하게 등기를 내 것이라고 해놔야죠. 확정해야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세상적인 표현을 할게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내 안식 안에 들어왔어요? 아멘 했으니까 나중에 이게 시험 치를 거예요. 이제 창세기 23장 15절로 20절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거저 줄 것처럼 앞에서 얘기해 놓더니 세상 사람은 거저 주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주머니에 뭔지라도 털어가는 것이 내 주머니에
1원짜리 동전 하나라도 거저 넣어줄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니까 안 내도 괜찮아 이래가면서 400세겔이래 말을 해도 참 이쁘게 해. 이 말은 그렇잖아요. 실제 값은 400세겔인데 안 내도 돼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진짜인 줄 알고서 나 요즘에 돈도 궁하고 그러는데 돈 잔뜩 싸놓고서 안 내면은 아브라함의 것으로 확정이 돼야 안 돼요. 좋은 기회잖아요. 가나안 땅을 이제 내 것으로 확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서 에브론이 핵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들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이 돈은 아브라함이 노력해서 번 돈이에요? 하나님 준 거예요? 양 팔고 염소 팔고 해서 번 돈이지만 양과 염소를 생육 번성시켜 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직권 내고 사는 것도 아니죠. 알고 보니까 이것이 예수의 피값에 대한 상징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그네들의 묘실을 사는 얘기에 대한 예표죠. 이해가 다 되시죠? 이제 성경이 어떻게 해서 풀려나가는지.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이 됐다. 돈 안 냈으면 값을 주지 지불하지 않았으면 아브라함 것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실험 치를 거야 이제.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 내고 가나안 족속한테서 땅 산 게 뭐냐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논하라라고 이렇게 시험 문제 내걸랑 정답 내가 다 일러줬으니까 알아서 하시 알아서. 그런데 뭐 잊어먹었어요 조금 이렇게 하면 주님 앞에 서는 날 나만 요구도 먹어. 너는 도대체 내가 너한테 이런저런 여러 계시를 줘가지고서 내 불쌍한 약물이 좀 잘 길러가지고 보내라고 해놨더니 넌 도대체 뭔 짓을 하다 왔길래 내가 이렇게 이러고 있냐 이러면은 내가 대신 그 자리에서 시험 치는데 내가 대신 대답을 줄 수는 없잖아요. 내가 알아도 눈짓을 이렇게 한다고 알아듣는 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래요.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살아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이 막벨라라는 말은 이층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예비한 막벨라 밭은 2층으로 돼 있어서 장사를 들 때 안식에 들어갈 때 잘 들어가야지 잘못 들어가면 이 밭은 한 군데에서는 불꽃이 타는 곳이고 한 군데에서는 위로를 받는 곳이니까 알아서 이거에 대해서도 왜 막벨라 밭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다음에 시험 문제 낼 거예요. 이거 막벨라가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도 논해봐라 이러고.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굴 속에다 장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밭은 농사처인 것이고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형제 자매님들의 영원한 안식처로 확정되시기를 바라요. 뭘로? 예수의 피로 사신 바가 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자, 무고하는 거류민이 값을 주고 땅을 사서 자신의 소유주로 확정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모하르 율법에서는 혼인할 여자의 몸값을 빅물로 주고 약혼을 확정하는 것과 같다. 야곱은 몸으로 때웠죠? 돈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가살이 할 때 아내 그냥 주세요, 꽁으로 주세요, 그럼 줘요? 눈치껏 해야죠?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